오늘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은 우리가 전장인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앗 광장에 모여서 최초의 말씀 사경에 말씀 부흥회를 했다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 당시의 부흥회가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은 지키게 되는데, 근데 끝나고 나서 모든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너무 은혜롭고 또 감사하고 또 기뻐했던 그 말씀 사경회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달에 29날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또 무릅쓰고 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다시 모임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그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금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다시 말씀을 읽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을 한 것이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고, 더불어서 주변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까 방해했던 또 대적했던 세력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 성전도 지어지고 성벽도 다 다시금 세워지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 또 행정적인 지도자들도 다 세웠습니다. 이제 그 옛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런데 당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또 돌아와서도 벌써 60, 70년이 지났다고 했죠. 그 많은 시간 동안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온전히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그들의 영적인 그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당시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가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얼마나 그 상황이 은혜스러웠는지 새벽부터 12시까지 그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또 기뻐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8장에서 쭉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다 중수되어도 또 성전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기쁨은 영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이제 절기가 끝나고 부흥회가 다 끝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또다시 모이는 거예요. 이것은 일회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올 한해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함께 우리 안에 말씀의 성전도 함께 꼭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시찰위원회 잠시 모였는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무슨 사역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이 필사하는 또 이런 또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요. 원래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성도들한테 그 성경 필사 노트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반은 교회에서 사고 반은 본인이 내고 이래가지고 그 필사 노트를 나눠주면서 집에서 성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 한 권을 다 쓰면 써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필사 노트가 몇 권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또 필사 사역을 많이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될 때,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보시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처음으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게 보니까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도 다 회개하고 자복하지만 민족의 죄, 또 조상들의 죄까지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베옷은 사람 죽었을 때 입는 게 베옷이잖아요. 한마디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썼다는 말은 나는 죄가 되어야 할 죄인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금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진정한 회개의, 참된 회개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앞에서도 보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며 살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다 이방 여인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내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고 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들을 했잖아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결단과 고백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그런 죄를 짓고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부흥의 역사,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랬어요. 여기서 나 4분의 1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한 3-4시간 정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려 3시간 이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몇 시간씩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죠.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진정한 부흥은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많고 요란한 것이 부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모습,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흥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부흥이 되고 구역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들이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감격했던 그 옛날을 그들이 다시금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5절 후반절부터 나오긴 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죠.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잊진 않았지만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언급을 해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또 9절부터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 또 시내산,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한 것, 사사시대, 왕정시대, 쭉 그들이 지나온 삶을 회상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왜 지금 그들이 이처럼 지난 역사를 쭉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한다 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지금 말씀 사경의 이후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또 고국으로 돌아왔어도 자신들의 삶이 힘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 먼 이방 나라 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목표는 살아남는 거잖아요.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돌아와서 뭐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제국에 세금을 내야 했죠. 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죠. 그런데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고리대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들까지 팔아서 세금을 내는 그런 일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만큼 삶이 각박하고 힘들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근데 말씀 사경의 이후에,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간 이후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3월 달에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석병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주 같은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생명 같은 말씀, 또 회복시키는 말씀, 또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말씀을 분명히 주실 텐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부흥시키시고
주님의 교회를 놀랍도록 부흥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 책자 보시고 46번에서부터 60번까지의 기도입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쓰임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천천히 읽으면서 아멘으로 같이 화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46번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국률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 말씀 사경회를 하고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 그들이 다시금 모여 자신의 죄,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달에 있을 귀한 부흥성회를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잔치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보살펴 주시어서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 어둠의 질병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며 강청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